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감당할 때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어느 청년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또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세 가지 단계의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그 커플, 어떻게 만난 커플일까요? 주위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커플을 보면 제일 걱정이 됩니다. 큰일 났다. 저 커플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야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나마 좀 걱정이 덜 되는 커플은 어떻게 만나니? 부모님이 저를 잘 아는 친구가 우리 둘을 잘 아는 사람이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좀 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도가 많이 필요로 하구나. 요즘 참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면 기도가 어찌나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그래도 힘든 일은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라는 마음에 안심이 드는 그 커플의 그 만남의 내용은 어쨌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니는 교회에 그래도 우리 부부가 함께 공동체 조그만 셀 모임에 들어가서 자신의 부부를 같이 나눔을 하고 말씀 가운데 잘 인도받는 그런 공동체가 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속해 있는 커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안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동의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는 그렇게 둘이 뜨겁게 남들이 다 말려도 우린 죽고 못 살아 하는 그렇게 뜨겁게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한 그 커플을 저는 걱정을 하게 될까요? 아마 거기에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 어쩌면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중에 참 두려운 그 감정, 첫째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 다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뵈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면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면 너무도 기쁘고 경배해야 되고 그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떨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그러면서 모세를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라는 두려움을 이 시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죄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로 죄가 보이는 방어기제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방어기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방어기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어기제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분석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자기 방어는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방어를 하려는 자기 방어 기제는 자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속이거나 어떻게 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뵀는데 기뻐해야 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나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두려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아담 이후에 타락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돈을 좋아할게요? 안 좋아할까요? 얼굴은 돈을 안 좋아하게 생겼죠.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그나마 물욕을 내려놓게 하셔서 감사하지, 저도 참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여러분들은 또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실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저는 바로 그 방어기제, 죄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한 자신의 죄를 방어하려는 방어기제로 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남부터 두려워하고 또 죽기 전까지 또 두려워하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옷을 아직까지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죄에 있어서 죄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의사들을 항상 좋은 돈을 써서 항상 좋은 의사들이 내 주위에 있고 좋은 변호사와 법조인들이 내 주위에 있고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항상 안전한 시큐리티가 내 주위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사람들 앞에 나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겉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돈에 대하여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은 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고, 그 죄가 자신의 죄를 방어하는 방어기제로서 너무나도 든든한 방어기제의 도구로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자신의 두려움을 감출 수가 있고,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면 감출수록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두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 돈이 없어서 또는 내지는 약하여서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과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이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민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서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처음으로 그 죄가 방어기제를 발현하는 바로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려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죄의 하나님을 향한 방어 기제인 것이 분명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역시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죄사함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음받지 못하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죄가 적극적으로 방어기제를 발현하며 이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겐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모세였던 거죠.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중재자인 모세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미디에이터가 되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말을 다시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것은, 지금 두려움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첫째 너희를 시험하고, 두 번째로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 번째로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의 실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의 실체가 하나님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재자는 신약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그의 보혈을 힘입어, 그의 구속 사역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여 제가 죄인이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연약함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은 그때 멀리 서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되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그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져다 준 속성이요 하나님을 향한 방어기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는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제 자손에게 그 중재자인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19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련히 하늘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백성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바로 전달락에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배할 대상은,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하기에 무엇인가 붙들어야 하는 신을 향한 강글팜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미신이 되는 것이요 우상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나를 위한 신상을 만들려 하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늘에서 나는 나의 음성, 나의 소리, 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금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한 신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를 지나오면서 8월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의 많은 소식을 통하여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 어떠한 것이 가장 유명한가요? 예? 그죠? 예수의 상 아시죠?
그게 바로 리우데자네이루 산 꼭대기에 높게 이렇게 서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상을 보면서 안식을 받고 또 참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기사가 났냐면 그 예수의 상,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님의 그 모형을 딴 그 예수님의 상인을 리우데자네이루에 예수님보다 5m가 더 큰 상이 하나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캐톨릭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상을 보면 저도 마음이 뭔가 이렇게 뿌듯한 게 있었거든요. 아, 저렇게 큰 상이, 그래도 예수님이 두 팔 벌리는 상이 저렇게 서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왠지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동네에 그리고 브라질은 천주교 국가지 불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 동네에 예수님보다 5m나 더 큰 불상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도전인 거죠. 그리고 예수의 상을 향한 도전인 거죠. 그럼 여러분, 불상이 5m나 더 큰 것이 세워졌으니 부처가 예수님보다 5m 더 큰 자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마저도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겨서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비록 예수상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다고 하는 물질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보이는 곳에 또 다른 우상이 세워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우상을 세우지 말라. 심지어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신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금으로나 음으로나 우리를 위한 신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희는 나에게 자꾸 세상의 물질로 그럴싸한 것으로 예수의 상을 조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제 신앙이 이만큼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우상이고,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짐승을 가져다가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향한 그것을 통한 예배로만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는 것, 토단으로 제사를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우리의 모임과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신상으로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그리고 또 25절 26절을 보니까 돌로 제단을 쌓는데 그 거친 돌을 정으로 쪼아서 조금 더 맨질맨질하고
그나마 보기 좋고 잘 다듬어진 나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 돌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제단에 오르는데 그 제단이 너무나 높으니까 계단을 만들어서 좀 사람들이 편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들어간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첫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인간적으로 말이죠. 어떤 마음, 어떤 좋은 마음이겠어요?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성스러운 예배, 이렇게 하면 눈에도 보고 보기도 좋고 나의 수고가 들어가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자기에게 나오는 좋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좋으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친 돌을 다듬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높은 계단을 오르지 않도록 계단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 좋은 마음 아닐까? 그럼 하나님이 이 마음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7년을 연애했습니다. 근데 연애는 7년을 했지만 유치원 때부터 보고 자란 친구죠. 유치원 동창이니까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동창과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참 콜링을 받고 충만할 때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연애를 하는 중에 위기가 있었죠.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둘의 사이가 좀 서먹서먹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큰 마음을 먹고 이 친구의 마음을 한번 풀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때는 전도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이고 이 방법을 하면 내 여자친구가 마음이 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화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벤트를.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슈퍼마켓 가서 산 것이 있습니다. 포도 주스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가서 뭘 샀을까요? 빵을 샀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얼마나 선한 마음이고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리고 전도사답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방법이잖아요. 뭘 하려고 했을까요? 이 서먹서먹한 관계를 성찬식으로 풀어보자. 이것만 통할 거다. 세상에 저 친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게 안 통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내가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세수대야까지 준비했어요. 아주 골고루 다 하죠. 그래서 제가 세수대에다가 얼른 물을 떠와서 그 친구 발을 이렇게 하면서 발을 씻겼습니다. 표정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발을 이렇게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떡과 살을 마시자. 그러면서 그 어색한 마음을 떡과 살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과 거룩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사과를 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다 그렇게 맞췄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마음과 이렇게 참 거룩한 마음을 하면 감동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이가 갑자기 확 좋아질 줄 알았어요. 더 안 좋아지더만요. 우리 이제 와이프 말이 뭐냐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해? 나는 꼼짝없이 그러면 용서를 하란 말이야? 적어도 나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보면서 나를 좀 설득해야 되지 않았겠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 사람도 기뻐할 거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섬기려고 했던 대상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방금 누가 그쵸 그러셨는데 그쵸? 네. 하물며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한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은 그럼 항상 선할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선하면 모든 것이 선할까요? 제가 초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커플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커플이 어떤 커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뜯어말려도 둘이 너무 사랑해서 죽고는 못 사는 사이, 제가 그 커플이 제일 위험하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고 이혼도 하고 가장 상담을 많이 하는 자들인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마음이 선하고 뜨겁고 진실된 마음이라고 서로 사랑을 하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주위 사람은 다 말리더라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선한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대로 준비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과연 드려질까요? 하물며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선한 마음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변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 저는 선한 것을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선한 마음을 향한 중심에 내 선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내 마음마저 타락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절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선한 마음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조차도 우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리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내가 드리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향해 있고, 하라는 것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향하여 이들에게 주신 율법을 향하여 있습니다.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매일 말씀 묵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는데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질투하게 하지 말라.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어떤 사람, 속 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지극히 내 것으로 삼아 그 사람을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양심마저도 마음마저도 선한 것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역을 저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또 주를 위하여 저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늘 마음에 그런 떳떳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 내가 섬기는 우리 주께서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내 사역은 우리 주를 향한 또 우리 주에게, 우리 주님께 도움이 되는 걸 거야.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거니 당연히 우리 주님도 좋아하실 거야. 당연히 나는 내 마음이 순수한데
이것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사역을 통하여 난 우리 주인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떳떳한 거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야 라는 교만함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것이면 됩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선한 마음이면 그 주인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음으로 내 마음은 순수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난 것으로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주를 섬기면 그 주인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내 마음을 다하여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다만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가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이야라는 말로 가족을, 우리 식구를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심은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향한 마음도 진심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그 아이 또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요? 그 남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분이 올라오고 서운함이 있습니까? 진심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매일의 말씀을 먹여주고 계세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이제 걸어가야 할, 저 본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 길은 날마다 홍해가 열리는 드라마틱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만나를 먹고 때로는 태양볕과 추워서 잠을 설쳐야 하는 광야의 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광야가 아니라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선한 것이 없는 마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에게 내 마음이 무시당했다라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대하면 서운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겟세마네를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를 따라,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나의 마음이 아닌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십시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나의 마음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 많은 영광을 보여주시며 많은 영광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선하였는데, 이건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이 무시당한 것 같아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 왜 그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선한 것이다 생각하며 그것으로 나에게 나오느냐? 오직 너는 나의 말씀을 따라 나올 것이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난 진심이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아닌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에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